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동물 심리학 교수인 하로우 교수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애정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 앞에 엄마 원숭이를 대신해서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서 각각 가슴팍에 우유병을 놓아 두었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날은 두 인형에 있는 우유를 모두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인형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천으로 만든 인형만 찾았습니다. 하로우 교수가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알만한 결론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짐승들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원한다. 이것이 어디 동물들의 세계에만 그렇겠습니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죠.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유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온유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온유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온유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동경받았던 남자들은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의 슬로건은 나의 힘으로 성취한 것, 나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 얼마든지 자랑하라. 이것이 사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라고요? 아마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약한 것을 떠올립니다. 약해 빠져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로마 사회 못지않게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힘과 권력은 필연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경쟁력 있고 공격적인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진화론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진화론을 반대하고 싫어하면서도 사회와 조직 안에 고스란히 배어있고 작동하는 이 진화론은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과 권력을 잡으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눌러야, 경쟁자를 이겨야 내가 높아진다는 생각에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하고 공격적인 이 세상의 식물들이 온유의 열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유의 열매를 배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공격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이토록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사무치게 보고 싶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쉽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격적인 세상에서 다들 지쳐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런저런 부주의한 말들 때문에 심령이 다 상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라고 하면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한 것을 떠올립니다. 왠지 모르게 물러터지고 순에 빠져서 나약한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사나운 들짐승을 가축으로 키우면서 그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 그 성질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라영한 교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온유를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제된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는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거나 소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힘과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온유의 핵심은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조련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 닭을 좀 최고의 싸움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 닭은 몸집도 크고 닭벼슬도 크고 붉은 것이 영락없이 싸움닭입니다. 그런데 다른 닭이 쳐다보기만 하면 비실비실 도망을 갑니다.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 앞에서도 길을 못 피니까 영주가 너무 속이 상해서 좀 특별 훈련을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한 달이 지나서 가보니까 눈매가 아주 또렷또렷해졌습니다.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이전처럼 다른 닭이 쳐다본다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이제는 제법 싸움도 잘합니다. 또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웁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제 훈련되었으니까 이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한 달만 더 두고 가십시오, 그럽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맡기고는 한 달 뒤에 가보니까 닭이 마당 한가운데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거나 깝죽거리질 않습니다. 이 닭이 쳐다보기만 해도 다른 닭들이 도망치기 바쁩니다. 옆에서 퍼드닥거리는 소리가 나기만 해도, 그래서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닭만 보면 죽자고 달려드는 닭은 시원찮은 닭입니다. 최고의 싸움 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닭들이 대들지를 않습니다. 알아서 슬슬 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누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온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뭔가 모를 위험, 뭔가 모를 권위, 뭔가 모를 품격,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로 입양된 이후에 당시에 최고의 왕실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VIP 훈련이 모세의 인격을 다듬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재혼을 하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와 논쟁을 벌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첫 번째도 외국 사람과 결혼하더니 재혼하면서 또다시 이방인들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이 나오지 않지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는 보면 모세의 대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는 안 해주시냐? 그 말을 하면서 또다시 따지고 듭니다. 형제들의 이 비방을 듣고 모세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쉽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온유하게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왕실에서 VIP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의 인격을 다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놀라운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조련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조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 순복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른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온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은 바보처럼 살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하죠. 저희 막내도 한 번씩 맞고 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맞았다. 너는 때리지 않았지? 오른뼘 맞았을 때 왼밤 돌려댔니? 이렇게 물으십니까? 아니면 너는 손 없어? 걔가 때리는 동안 너 뭐 했어? 너 바보야? 왜 막 멍청하게 맞고 다녀?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는 어디든지 쉽게 듣는 메시지가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만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늘 이런 식인데 왜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온유하게 살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뭐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면 해볼만 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땅은 서울에 있는 강남 땅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울산에서 어느 땅이 제일 비쌉니까? 삼산동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옥동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저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삼산동, 옥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신 땅은 1차적으로 천국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원하느냐 아니면 강남에 있는 땅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는데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니까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속으로 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새하늘과 새 땅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미 약속되어 있어. 이미 갈 것 뭐 하려고 그렇게 해? 기왕이면 이 땅에서 때깔나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 강남 땅이 얼마나 좋은지 너 10년 동안 봤잖아. 제 속에서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저곳이 아닌 이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여기서 얼마나 인정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서 볼장 다 보려고 하니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니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온유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어야죠. 다 경쟁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 눌러서 이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이기라고 하면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끝장 보려고. 그러니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조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이 땅의 것은 날 가지고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향방 없이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온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런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기 힘들 때,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셋째로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의 최고봉, 진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펴서 예수님의 온유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우리도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의 온유가 잘 드러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온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둘째가 속한 중등부에서 고난주간에 이사야 53장 필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5식구가 이사야 53장을 쓰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어떤 말씀이 인상 깊냐 물었더니 4절 말씀이 인상 깊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항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저는 7절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도 말을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받아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멀찍이 있으면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멀찍이 있으면서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말도 되지 않는 말들도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온유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 붙어있는 전미사 IAN은 속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작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쏙 빼 닮은 사람,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천성이 유하지 못해서 온유하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그럴 수 없어요. 사나이가 큰 소리 한 번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SNS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침묵할 때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식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아주머니 세 분이 TV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집단은 왜 저래?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아. 저렇게 이기적인 집단이 어딨어?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저 교회처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혹 교회당에서 드리는 교회도 정부가 요청한 지침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는 정통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예요. 사실 많은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지역을 돕는 교회예요. 그러니 오해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목사님은 당시 심정이 3명의 아주머니였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나는 지금은 변호하거나 싸울 때가 아닌 침묵하고 그들이 때리면 맞을 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분풀이를 해서라도 세상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대응하셨을까요? 그날 아침에 묵상한 본문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묵묵하게 침묵하며 골고다를 향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기의 힘을 감추신 예수님의 온유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때 교회가 취할 길은 무엇일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침묵할 때이다. 때리면 맞아야 할 때이다. 때리다 세상이 미안해질 때까지 말이다. 이때 괜히 우리를 변호한다고 말을 해봐야 기름을 붓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속상하다. 그날 그 3명의 아주머니들께 화를 내서라도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듯이 말이다. 그러나 저쪽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이판사판으로 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것은 사탄의 괴력에 빠져들이는 꼴이다. 말이 아닌 사랑으로 대응해야 한다. 곧 사망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할 부활의 날이 온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간은 3일이면 족하다. 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말하고 변호하고 싸우는 데 집중하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이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닌 온유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온유해야 할 때이다. 또다시 교회발 오미크론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다시 교회들이 위축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가 답입니다. 온유한 말, 온유한 몸짓, 온유한 행동이 답입니다. 지금 타이밍이면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라는 그 상대방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는 온유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온유의 최고봉이신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